바꿔다 놓은 돌항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강해를 통해서도 언급이 되듯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이것을 좀 요한복음을 의인화 혹은 이미지화를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미지화니까 그냥 이것을 감안하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다른 공관복음은 좀 평범하고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학생의 이미지 있죠. 학생의 이미지 하면 교복을 입고 있는, 교복을 입고 뭔가 단정한 듯한 그런 이미지라면, 요한복음은 이 친구는 교복을 입지를 않아요. 그리고 머리도 형형 색깔로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합니다. 너무나도 개성이 뚜렷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탈선한 친구가 아니라 굉장히 배려도 깊습니다. 요한복음을 의인화하고 이미지화한다면 아마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마가 누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중첩이 되죠.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하지만 또한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게 바로 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입니다. 근데 요한은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거의 중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십자가, 부활, 체포당하신 이런 장면을 제외하고는, 또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병이어 사건만 항상 이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같은 사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요한의 특유의 표가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배려가 깊다라는 의미는요,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듯이 헬라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 그때 당시 배경이 파다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사고와 인식과 그 철학적 용어가 이 요한복음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그리스어로 적혀진 요한복음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원활하게 전달하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착화, 또 현지화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냐면 헬라어로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죠. 로고스라는 익숙한 단어가 들리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이 로고스는 그 철학에서, 특별히 그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성, 인간의 이 모든 세상의 이치라는 뜻으로 이미 로고스라는 단어는 통용되어 왔었습니다. 사용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엔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 철학이 약 한 BC 한 4세기부터 고대 철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그 말라기 이후에 시작이 된 거죠. 딱 중간기와 정확하게 겹치는 그 시점 즈음부터 고대 철학이 활발하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중단된 그 갈급한 시대 때문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철학자들이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르케가 무엇인가, 특히 그 철학,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대학이나 또 철학 수업에서도 아르케가 무엇인가 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엔 아르케는 in beginning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사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혹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태초에란 말이 참 성경적으로 익숙합니다. 근데 이 태초에란 말은, 특히 이 아르케란 말은 철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사상이 있었던 고대 근동과 그 헬라 지역과 그 모든 지역 사람들이 이 아르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철학을 떠올리는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는 인식 체계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철학에 대한 그 아르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서 고대 철학자들, 특히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물이 세상의 근원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아니다, 흙이다, 아니다, 공기다, 아니다, 불이다, 계속해서 대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엔아르케 엔허 로고스라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아르케가 로고스라고, 근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럼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라는 이 이성을 발동시켜서 가장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고민하고 탐구했던 용어들을 이용해서 모든 세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선포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 깊은 현지화, 토착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그냥 읽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 배경이 없다 해도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위의 것과 아래 것입니다. 위의 것과 아래 것. 요한복음에 이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과 아래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들이 항상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알지 못했더라 혹은 알았더라. 이 편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요. 또 가깝게는 니고데모와의 담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어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알지 못했다라는 개념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이해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포처럼 세상의 시작과 그리고 나중 마지막 되시는 그 아르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로고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른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 자체이자 또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 믿음으로써 하늘의 것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갈릴리에서 약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잔치가 익어갈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 본문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솔루션을 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잘 오해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오해해요.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모면케 하시는 예수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은 그거에 끝나는 복음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위기는 모면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생을 담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그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3일째 날에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일째 날은 무언가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능,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날이 바로 3일째 날입니다. 그것을 살짝 언급하고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특별히 잔치는 구약에서는 영혼의 구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5절에서도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하죠. 그 승리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사야 25장 6절에서도 이 잔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혼 구원을 잔치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이 날은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가장 최고의 파티가 되어야 하는 그 날에 오늘 본문에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활의 기쁨 혹은 혼인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날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언제 떨어졌냐 하니까 3일째 날에 떨어졌습니다. 이 3일째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뭔가 녹아져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셔서 아시다시피 잔치는 약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일째 날이면은 잔치의 어느 쯤입니까? 잔치 딱 중간쯤입니다. 중간쯤 되는 이 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째 날 혹은 6째 날 마지막 날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3일째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혼주가 대충 준비했거나 혹은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 예측을 실패한 거죠. 이 사람이 유명 인사였나 봅니다. 전문 용어로 요즘에 핵인싸라 그러죠. 핵인싸였나 봐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을 더 깊이 들여보면요, 3일째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이 충돌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3일째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날이거든요. 기쁨의 날이어야 하는데 이 기쁨의 날에 인간은 예측을 실패하거나 혹은 게을러지거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사람들이 흥청망청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3일째 날에 떨어졌다라니까요. 이거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예측할 수 없거나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잔치는 한계가 있다. 위의 것이 아닌 아래의 것에서는 아무리 좋은 잔치라도 한계가 있다. 이게 바로 3일째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의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상황 전달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위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린 대로 알더라, 알지 못했더라 이 개념,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라고 했으나 마리아는 선 굵게 계속 직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라고 하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직진의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고 독불장군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말씀 전해주셨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즉시 장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그 주인의 뜻을 이미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동행하셨던 마리아는 수태의 고지를 받았던 그때도 물론이거니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첫 이적을 베푸시는 이 장면에서도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고 또 그 순종을 하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마리아는 온 세상의 아르케가 그분으로부터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로고스, 이성은 다른 이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심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이것을 해결하실 분도 그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즉각적으로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임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5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솔루션을 내십니다. 6절인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사실 이 6절 말씀은 잘 정리된 문장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유대인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고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약 40리터가 한 두세 통 들어가는 크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라는 이 뉘앙스가 조금 사실상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현장에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꽂아 놓은 돌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물건처럼 묘사해놨습니다. 6절에서요. 축제 현장에서 돌 항아리는 아무런 솔루션이 될 수 없죠. 그죠? 그것 자체가 아무런 솔루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들여봐야 해야 될 표현은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 예식이, 정결 예법이 있었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실 이 6절 문장은 빠져도 됩니다, 여러분. 6절 문장이 빠져도 5절과 7절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에서 7절을 바로 뛰어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굉장히 부드럽죠. 6절을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이 모든 스토리는 성립이 됩니다. 아무런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저자가 이 6절을 끼워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바로 정결 예식,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따르던 그것으로는, 그 율법의 의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영혼의 문제이든 막상 닥친 이 상황의 문제이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핍함, 부족함, 그러니까 파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잔치 가운데서 율법적인 의로는 그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특히 영생의 위기 속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아기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고 강조드리듯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 위의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기라고 해석된 아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above, up, 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소의 개념을 뜻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게 바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위의 것이 바로 이 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끝까지, 위에까지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요, 다시 한 번 더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곳까지 갈망하라는 그 문학적 장치를 다시 한 번 더 넌지시 넣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용례가 뭐가 있을까 제가 쭉 살펴보다가요, 제가 한 2주 동안 이 본문에 사로잡혀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 현수막 보이시죠? 저희가 특세 때 했던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성교 때도 진행되는 이 현수막의 문구가 무엇입니까? 새해도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그런데 불필요해 보이는 몇 가지 자음들이 보이죠. 많이 추가된. 그게 뭐죠? 시옷입니다. 여기서 이 시옷은 뭘 의미합니까? 자음으로서의 시옷도 의미하지만 지금 이 시옷을 어디를 향하고 있죠? 위로 향하고 있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노, 이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또 요한의 이 문학적 장치는 바로 이 시옷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해야지 아래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근데 연회장은 뭐냐면 연회 장소, 파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회를 맡은 마스터, 그 연회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떠다 주었고요. 하지만 9절에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떠온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연회장은 그저 몰랐습니다. 왜냐하니까 동선을 파악해보면 그 연회장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몰랐으니까, 없었으니까 몰랐고 그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가까이 있던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했고요.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레스라는 고대 철학자를 통해 이 세상의 물이 근원일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근원은 물이 아니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합니다. 예수님이 시작되신다, 아르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또 혼인잔치를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을 통해서 이 아래의 인간은 결코 위의 것을 바라거나 위의 것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요.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이 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율법적 의를 대변함으로써 그것은 잔치의 풍요로움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구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포도주로 바꾸심을 통해 그것을 본인이 이루실 것임을 의미하고요. 잔치의 풍성함은 성전 중심의 믿음, 율법주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맨 뒤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오늘 보면 바로 다음 내일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 그 거룩한 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물 인하여,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구원을 이루어갈 만한 그 의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돌 항아리가 있습니까? 나에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돌 항아리가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포도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 살게 하시며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게 하시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먼저 여기며 예배를 철저하게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철저한 무능을